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주 창세기 강해입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절이고요.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주에는 제가 11월 첫째 주, 그러니까 7일 날 설교했던 내용을 가지고 함께 나눴고요. 그리고 그 전주에는 혼돈, 공허, 흑암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그 깊음 위에 있고 이 내용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깊음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로 테홈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깊음의 성경적 의미를 이 단어의 성경적 의미를 찾아보기 위해서 이 테홈이라는 단어가 성경에서 히브리어로 어떻게 쓰여졌는지 그 용례를 함께 찾아보면은 대표적으로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열일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며 그쵸? 노아의 홍수가 시작되는데 기품의 샘이 먼저 그러니까 터지죠. 그 다음에 하늘의 창문이 열려 물이 떨어지죠. 윗물이. 뭐 이 순서에 대해서는 노아의 홍수에 대한 비밀에 대해서는 제가 간단하게 중심학교 설교에서 나눈 게 있습니다. 그거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어쨌든 지금의 초점은 이 기품이라는 단어니까 이 기품의 샘이 터졌다는 것은 땅 속에 묻혀 있던 신층수죠. 그쵸? 그러니까 땅의 지면 아래에 숨겨져 있던 그 물, 그러니까 둘째 날에 아랫물과 윗물이 나눠지잖아요. 우리가 이거 지금 안 했, 첫째 날이지, 아직도. 하여튼, 그 땅 속에 숨겨졌던, 이제 둘째 날 가서 제가 더 말씀을 드릴 텐데, 하나님께서 땅 속에 물을 가둬 놓으시는데, 그 가둬 놓던 물이 땅이 지각 변동이 생기면서 그 샘이 터집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온천수나 우물이나 아니면 원전, 원유 같은 게 막 터지잖아요. 그렇죠? 중동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지각 변동이 일어나서 샘이 터집니다. 그러면 그 물이 깊게 있었던 물이라는 거죠. 깊음에. 그러니까 공간적 깊음이라는 의미를 쓸 때 깊음이라는 걸 쓰죠. 또 하나는 깊음의 생각, 그쵸? 이번에는 이제 노아의 홍수가 다 끝날 때 또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그쵸? 또 이 순서도 노아의 홍수에 관련된 성경적으로 관련된 그 내용을 참고해 주시면 되고요. 저 중심학교 그 설계에 있습니다. 뭐 어쨌든 여기도 공간적 깊음을 뜻하죠. 그리고 49장 25절에도 어디 있을까? 하늘의 목과 목 아래, 하늘의 목과 아래로 깊은 샘. 또 여기도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굉장히 깊게 있는, 그러니까 중심 저 깊게 있는 그런 걸 의미할 때 테홈이라는 단어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고 위에 있고 깊은 위에 있고 라는 히브리어로 페네이라는 뜻은 그 얼굴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아까는 깊음이잖아요. 근데 이 페네이라는 뜻은 깊음의 완전히 반대. 그러니까 표면 위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 위에 있고 깊음과 얼굴 표면 위에 있고라는 뜻이죠. 이거의 용리를 살펴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들은 생물의 번성케 하라. 땅 위, 그쵸? 이 위, 땅 위 할 때 위에 땅 위에 하늘은 궁창이니까. 그러니까 표면 위죠. 29절에도 온 지면 할 때 그 지면입니다. 그쵸? 그리고 7장 3절에도 온 지면, 그리고 18절에도 물 위, 그리고 50장 1절에도 그의 얼굴, 그쵸? 이 얼굴, 페네이. 그러니까 공간적으로 보면은 어디에요? 기품의 완전히 반대죠. 그쵸? 그러니까 완전히 지면, 아까는 완전히 기품. 그쵸? 그러니까 뭐가 있어요? 기품과 표면 위에 뭐가 있어요? 혼동, 공허, 흑암이, 기품이 있죠. 그러니까 이
세 개의 문제가 깊은 곳에 신경 써, 그러니까 깊은 곳에 공간적으로 볼 때 깊은 곳에 그 다음에 표면 위에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거를 종합해 봐서 결론을 보면은 땅의 속과 겉, 그러니까 지구의 표면이 보면 또 지구의 표면, 지구의 완전히 깊은, 그러니까 중심, 지구의 중심과 그 표면이 상태가 어떻다? 혼돈과 공허와 흑암이 상태라는 것이죠. 그렇죠. 혼돈이라는 것은 무질서. 그러니까는 분명히 보기에는 뭔가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살아있는 게 아니에요. 살아있어 보이는데 살아있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무질서한 상태죠. 질서 있는 상태라면 보이는 그대로 보이는 것이 살아있으면 살아있어야 보여야 되는데 무질서한 상태이기 때문에 분명히 살아있어 보이는데 죽어있는 모습이죠. 예, 그걸 혼돈이라고 했죠. 공허는 말 그대로 공허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공허라는 뜻은 그냥 빈 공간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어, 뭐죠? 그 휘발유, 그러니까 경유 차량에 경유만 넣어야 되잖아요. 거기에 LPG 가스나 뭐 다른 가스를 넣게 되면은 안 되죠. 고장이 나죠. 그러니까 경유통에는 경유만 들어가야 되죠. 이 물컵에는 반드시 물만 들어가야 돼요.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있어야 될 자리에 없는 것, 비어 있는 상태. 저 공허를 하죠. 흑암이라는 것은 땅에 지금 흑암인 상태죠. 그러니까 빛이 비춰지지 않는 상태. 그렇죠? 그래서 흑암. 결국에는 이거는 뭐라고 얘기했어요? 사람의 심령 상태를 얘기한다고 했죠. 그렇죠? 그러니까 원래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야 될 사람의 심령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상태. 그거를 혼돈, 공허, 흑암이라는 것으로 표현했죠. 근데 그게 어디에 있는 상태냐? 땅의 속가, 그러니까 사람의 심령으로 보면은 중심과 그다음에 육체. 그러니까 모든 것이 사람의 모든 것이 혼돈, 공허, 흑암인 상태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결국에는 땅은 그래서 인간을 의미합니다. 이거 왜 그러냐면은 우리가 성경을 해석할 때 여러분 알레고리적 해석이라고 들어보셨나요? 그러니까 신비적 해석. 그러니까 성경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해서 굉장히 신비롭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란 자체가 반드시 성경은 비유로 되어 있습니다. 비유. 왜 그러냐면은 어, 성경은 하나님을 악망하는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 하나님을 믿는 사람한테 주어진 것이 성경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혹은 하나님을 믿고 싶어 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질적으로, 그러니까 물질의 대표로 보여주신 게, 그리고 우리에게 주신 게 바로 성경이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인간의 언어이면서 하나님의 말씀, 그렇죠? 이 언어로 된 성경이죠. 그러니까 성경 자체는 결국에는 비유입니다. 비유. 무슨 말이냐면, 그래서 헬라어로 비유라는 그 의미를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공생일 때, 그 말씀을 할 때 거의 다가 비유예요, 비유. 그렇죠? 근데 먼저 비유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이란 분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신의 속성에서 보면 하나님은 초월적 존재입니다. 영입니다. 그러니까 육신을 가지고 있는 인간이 어떤 능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절대 이 영이신 하나님을, 초월적 존재이신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죠? 영이신 하나님은 이 가시적인 것만 실제로 여기고 보는 것밖에 보지 못하는 인간에게 자기 자신을 보이는 것으로 설명을 해야 되는 거죠. 보이는 것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그게 대표적인 게 성경이고, 혹은 그거를 비유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헬라어로 비유의 의미가 뭐냐면 오리지널, 오리지널 그러니까 원래 것, 그 옆에 놔두는 것. 네, 그게 바로 비유라는 것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래서 성경은 육을 육으로, 혹은 영을 육으로 말씀하신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육을 육으로 말씀하시는 것도 결국에는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을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성경 전체가 어떤 것이든 간에, 어떤 구절이든 간에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 뭐 예수님께서 공생했대. 예수님께서 그냥 걸어가신다라고 하면은 걸어가고 계시다. 그런 사건이 있으면은 있는 그대로 걸어가시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영적인 의미를 굳이 부여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건 6을 6이로 하신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예를 들어서 십자가를 질고 하는 어린 양이라고 했을 때 그럼 어린 양이라는 것이 일반적으로 어린 양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예수님이 어린 양은 아니죠. 어린 양이 가지고 있는 그런 특징을 예수님으로 비유를 한 거죠. 설명을 한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네, 그래서 이걸 6을 6으로 0을 6으로 이제 말씀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사실은 이거를 비유를 해석하고 성경적으로 의미를 우리가 해석하고 여기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게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인간의 능력으로 알 수 없는 거죠. 성령의 역사로서 성령님이 알려주시는 한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적어도 이런 리스크, 그래서 신천지가 성경을 무조건 비유하잖아요. 그러니까 비유하는 건 맞는데 신천지의 문제가 뭐냐면 성령의 역사로 비유를 해석을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이만희의 역사로 그 성경 비유를 설명하는 것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면,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 그러니까 성경의 역사인지 신천지의 역사인지 그럼 어떻게 아냐? 그러니까 그런 리스크를 적어도 우리가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우리가 성경을 가만히 보면은 하나님께서 굉장히 논리적으로 혹은 질서 있게 그러니까 혼돈공허 흑암과의 반대로 하나님께서 성경을 기록하셨다는 것이죠. 근데 그 성경의 기록의 규칙이 뭐냐면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 처음에 얘기했던 신의 속성대로. 네, 신의 속성대로 성경도 그렇게 기록을 하였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신의 속성 중에 가장 대표적이고 혹은 하나로 얘기할 수 있는 게 뭐냐면 바로 그거예요. 통일성 있게. 통일성이 있다는 것은 A로 시작했으면 끝에도 A로 끝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월적인 존재가 한 번 A로 했으면 그게 끝까지 A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은 A다 하면은 그게 갑자기 중간에 B로 갔다가 갑자기 C로 갔다가 그게 아니라 끝까지 A로 가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전체로 하나님의 구원이 뭐냐 하면은 이제 만약에 동행, 함께, 함께 있다, 함께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렸다면은 구약에서도 보세요. 구약의 구원이 여호와와 함께하는 거예요. 여호와 함께하는 거, 함께하는 거. 그리고 신약에서도 임마누엘,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거. 그렇죠? 물론 구약과 신약에서야 함께하는 것이라는 본질적인 의미는 다르지만은 전체적으로 통일성 있게 보면 함께, 그건 그게 곧 동행이잖아요. 동행. 그러니까 동행이라는 것은 통일성 있게 하나님께서 계속 그렇게 나가시는 거죠. 기록해 나가시는 거죠. 역사로.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성경도 마찬가지로 통일성 있게 하나님께서 기록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해석할 때 그런 성경적인 틀을 딱 잡아놓고 여기에 벗어나지 않도록 우리가 성경을 해석을 해야 되고. 근데 그게 바로 뭐냐면 바로 있는 그대로 본다는 뜻입니다. 성경을. 그렇죠? 그래서 복음서에 보면 지혜 있는 자에게 가르시고 어린이와 같은 마음을 가진 자에게 보이신다고 하셨죠. 그러니까 결국엔 그게 뭐냐면 있는 그대로 성경을 본다라는 게 뭐냐면 결국에는 하나님의 속성대로 성경을 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뭐 더 깊게 나아가면 제가 초반에 아마 정리를 해드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단어가 있으면은 절로 해석하고 그 절이 있으면은 문단, 그다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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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약, 뭐 구약, 그런 성경 전체. 그렇죠? 그런 식으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결국은 통일성 있게 하나님의 속성대로 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봐야지 성경의 오류성을 많이 없애고 음, 성경을 내 마음, 내 뜻대로
자기 마음대로 보는 그런 리스크를 줄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성경을 6은 6으로 0을 6으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이유는 제가 말씀드렸죠. 가시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구원이잖아요. 인간 구원. 근데 어떤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냐? 가시적인 것만 보는 인간. 이건 이제 창세기를 더 해 나가면은 여러분들하고 이제 정립을 하겠지만은, 제가 지난주 설교했던 내용들, 제 유튜브에 설교했던 내용들을 보면은 제가 이런 것들을 강조를 많이 했어요. 이원론적 인간. 그러니까 단일체, 육으로만 되어 있는 인간이 아니라 육과 영으로 되어 있는 인간. 그쵸?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것이 그냥 육으로만 되어 있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거를 가시적인 결과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 그렇죠? 그러니까 그 사람을 구원하는 것이 성경의 목적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신을 비유로 설명하시고, 근데 그 비유는 6을 6으로 0을 6으로 말씀하신다. 근데 결국에는 6과 6을 6으로 하신 것도 0을 6으로 하신 것도 뭐다? 결국에는 0을 얘기하시는 것이다. 그 0이 뭐냐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죠. 그렇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0을 6으로 창조하신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는 결국에는 창세기 1장 전체도 객관적인 사실로 하나님께서 첫째는 뭘 만드시고요. 있는 그대로의 분명히 창조하신 게 맞지만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적으로도 말씀하시는 게 분명히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왜 지구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냐? 그러니까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기 때문이다. 그렇죠? 객관적인 사실로는 그렇죠. 그렇죠? 제일 먼저 창조했다는 것은. 그런데 7일 창조는 천국의 완성이다. 무슨 말이냐면 결국에는 지구를 제일 먼저 창조하셨다는 게 지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그 지구가 가지고 있던 문제점들을 하나하나씩 하나님께서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죠. 이건 뭐 이제 창세기를 계속 하다 보면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진짜 목적은 누구예요? 근데 그 지구마저도 마지막에 지은 인간, 마지막에 인간을 짓잖아요. 그렇죠? 그 인간이 결국에는 목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이 목적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어디에 목적이 있다는 것이냐면 육에 있는 것에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주체인 영의 목적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엔 7일 창조가, 그러니까 6일 창조면 다 끝나고 마지막 7일째 안식하잖아요. 안식. 그렇죠? 그러니까 안식이라는 이제 개념도 저랑 같이 함께 나눠볼 텐데, 안식이라는 것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안식은 곧 천국을 얘기합니다. 천국. 그래서 천국 완성이 되는 게 바로 7일 창조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뭐냐면 천국이 완성이 되려면 가장 그러니까 절대적인 조건 두 개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천국 완성에는 반드시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천국이 완성이 됩니다. 봐봐, 잘 보세요. 창세기 1장 1절에서 이 세상이 완성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고 했어요? 시간, 공간, 물질, 이 3요소가 있어야지 지금 이 3차원 세계가 반드시 만들어진다고 했죠. 그러면 보이지 않는 그 천국의 세계에는, 그러니까 천국의 세계에는 반드시 두 가지 요소가 있어야 돼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인간. 그렇죠. 이 두 가지가 있어야지, 함께 해야지 그곳이 천국의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7일 창조의 천국 완성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의미로 다시 창세기 1장 전체를 저랑 같이 살펴보면 굉장히 하나님께서 논리적으로, 굉장히 또 과학적으로 놀랍게 하나님께 창조해 나가시는 것을 또 그 안에 영적인 의미로 인간을 또 이렇게 인간을 만들어 가시고 또 마지막에 안식하신 그 의미까지 정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그래서 땅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구를 창조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땅의 의미가 인간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냐면 이제 계속 보게 되면은 그 땅이 가지고 있는 혼돈, 공허, 흑암, 이게 심령의 문제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심령의 문제. 근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나가시는지를 이제 볼 것입니다. 그러니까 땅의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게 곧 영적인 의미로 인간의 가지고 있는 그 심령 상태를 해결해 나가시는 것이죠.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어,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이걸 보시는 분들이 있으면 음, 이왕 보시는 거 정말 고민을 많이 하면서 성경을 같이 보면서 어, 제대로 좀 봤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은 정말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는 이 문장 속에 정말로 실제적인 정말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하나님을 진짜로 성경적으로 어떻게 믿는지에 대해서는 그걸 쫙 풀어놓으면 엄청 많아요. 근데 그게 가장 기본적이고 가장 어, 바탕이 되는 게 바로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창세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만약에 제 영상을 지금 보고 있고 하고 계시다면은 정말 진지하게 그리고 시간을 정말 집중해서 함께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또 어, 지금 보시는 여러분이 정말 나름 고민도 하고 기도도 하면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 또 하나가 뭐냐면 저한테 좀 궁금하고 또 의심되는 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나 아니면 메시지를 꼭 저한테 꼭 얘기를 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이거에 대해서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만약에 어떤 질문이나 그런 것이 있으면 저도 더 고민하고 생각하고 또 그거에 대해서 더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 때문에 아시겠죠, 여러분? 예. 어쨌든 그러면 감사합니다. 안녕.